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지 한 20년쯤 지나서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나라가 번영했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변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는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하거나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번영하는 중에 안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잘 나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솔로몬 한 통치 중반부터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 즉 솔로몬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 10개 지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나머지 2개 지파를 차지해서 남유다라는 왕국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쪼그라들었어요? 솔로몬 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파 수도 줄었고 국력도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집트 제국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가고, 솔로몬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쇠약해졌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 왕의 아버지는 또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3년 만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솔로몬 중반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서 20년 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도 아주 무너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땅덩어리도 작고. 이럴 때 아사가 왕이 돼서 3대간 없었던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합니다. 우상의 신전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요. 자, 이러는 중에 아직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지도 않고 작은 나라인데 밖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라는 나라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9절을 보세요. 마레사에 이르렀대요. 마레사가 헤브론보다 조금 더 밑에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예요.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아주 가깝죠. 만약에 지휘관이 조금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지금 있는 마레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틀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이 이틀 뒤에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아사는 특히 왕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비참하게 굴욕적인 강화를 맺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그동안 개혁을 하면서 이제 막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것이, 나라가, 백성들이 다 비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틀 뒤에 100만 대군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그래도 할아버지 때도 안 했던, 아버지 때도 안 했던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갑자기 웬 태풍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날에 대한 모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계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근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실패하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주 등장해요. 제일 먼저 이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게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특히 그가 이 절박한 상황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의지하는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경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의 고백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 즉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긴다. 이게 세상의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사가 말하는 믿음의 생각은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쪽이 이긴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사의 고백에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세상도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떨 때 나오죠? 스포츠로 따지면 아주 약체팀, 그리고 뭐 거의 가장 강한 팀이랑 딱 붙을 때 예상과 다르게
이 심하게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기면 이제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을 이긴 무슨 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세상은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즉 핵심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의 핵심이 뭐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쪽이 이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또 다윗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꼭 약한 자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은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저는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실제 생활에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최고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절박할 때만 해당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절박할 때나 평탄할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고난 중에조차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삶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시대랑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대, 사사 시대랑 비슷해요. 여러분, 사사기 패턴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려서 고난을 겪어요. 그럼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사사를 통해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살만하면 다시 범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근데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나사처럼 영적으로 추락해가요. 오늘 구약개관팀은 이 내용을 공부할 건데, 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신앙 패턴은 반면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다가 진정한 회개 없이 살만하면 다시 또 다른 거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반면교사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패턴이 이런 식이라면 내가 사사기구나, 내 신앙이 사사기와 같구나, 반면교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강할 때나 약할 때, 절박할 때나 평탄할 때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하면은 정복 전쟁이죠. 수년간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되는 것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전투만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냥 몇 줄로 요약해서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대조적인 2 전투가 뭐죠?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 이 2 전투가 일부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리고 전투는, 여리고성은 철옹성, 이스라엘을 볼 때 도저히 저 성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성. 아이 성은 그 이름처럼 아이와 같아, 아주 작아.
이스라엘이 저걸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인데 전쟁 결과는 반대란 말이에요. 여리고 전투를 싸울 때는 너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열세 바퀴 여리고성 돌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에도 그냥 말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철옹성 여리고성을 단숨에 정복해버려요. 근데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작은 성 아이성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많은 전쟁 중에 이 두 전쟁을 딱 가져오고 기록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몇 줄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이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영적 전쟁의 원리는 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이긴다. 여러분, 이게 일상 속에서도 적용돼요.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적용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저는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명을 맡고 나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 사명, 이 업무를 띠고 해외 파견을 나가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문제가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일 또는 우리의 결혼 문제 같은 아주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일을 맡고 해외에 나갔는데 외국에 가서 처음 나가보는 외국에 가서 자기 주인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순종해서 일단 나가긴 했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도 어떤 일을 딱 할 때 그럴 때 있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죠? 그동안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도 옆에서 같이 경험한 하나님,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어려운 사명을,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왕 앞에 나와요.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은 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사울 왕이 염려하면서 너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맹수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맹수들의 입에서 저를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건지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의 일상 속에서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싸움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죠. 작은 일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큰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잘할 수 있어, 이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래서 절박할 때도 하나님께 도우심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때 나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시는 은혜,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그 다음 기도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약속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는 그 모든 비유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라는 이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며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선지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사왕도 이렇게 부르며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특권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는 내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 이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 구하는 것. 이게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자 나가라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의 한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실제 도우심을 맛보는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리에 있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면 기도하고 한 발짝 딱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 도우심을 보는 키가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껏 의지하고 있는 것,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에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복 못 받을 줄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도우심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와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우상,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너희가 지금까지 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찍어내라. 그리고 그걸 땔감 삼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려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우상을 찍어내야 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막연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주 대낮에 도저히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인 몇 명 데리고 몰래 가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찍어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어우, 이 부정타면 어떡하려고, 우리 마을에 화가 임하면 어떡하려고, 이거 바알 우상 찍어낸 사람 빨리 잡아내, 죽여버려야 돼. 기드온을 죽이려고 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이제 기드온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예전 교회에서 같이 했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연결되는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분이 10수년간 불면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못 자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드시는 거예요. 10수년간. 근데 이제 교회를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오셔서 새로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 성경 공부 코스에 이제 등록하셨어요. 근데 성경 공부 첫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공부는 훈련, 제자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나는 새벽 기도 못 하는데, 밤새 못 자다가 새벽에 잠깐 잠드는데 10수년간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나는 새벽 기도 못 하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이 성경 공부할 동안 새벽 기도 몇 번 할 건지 자기가 말하세요 쭉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불현듯 아니지, 내가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이 집사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는 일주일에 2, 3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와서 집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도 뻔히 아내의 상황을 아니까 아이고 못한다고 하지 그랬어. 근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한테 자기 생각했던 걸 얘기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못하는데 생각했다가 일단 순종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하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로 불면증이 끝났습니다. 10수년간 어떤 방법을 해도 되지 않던 불면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경험을 보편화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한 번만 해봐, 불면증에 지켜야 이거 말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보편화시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믿음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 한 발 내딛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개 밑에 부적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걸까요? 아, 저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이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1%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부적을 당장 찢어버리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지,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넌 날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기드온이 집안에 바알 아세라 우상 그동안 늘 의지했던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아니 네가 날 의지해야 도와주지, 아니 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네가 의지하는 걸 찍어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세상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죠?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막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방법대로 하다가는 내가 신앙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타협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전문가 보내주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전문가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이 전문가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이게 나의 신앙을 타협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감하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야사왕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이 대결 구도가 아사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세라와 구스 군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사왕이 편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스가 싸우는 걸로 편을 그렇게 지금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이런 말을 하려면 아사에게 어떤 확신과 자세가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섰다면 지금 나와 싸우러 온 저 구스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는 거야. 이런 담대함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했다는 말이 이런 거죠.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데 부관이 와서, 사령관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승리는 당연히 우리 것이겠죠?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맨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편이 이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온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편이시오니, 그리고 제가 주님 편이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시편 기자 입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난처, 산성, 반석, 구원 등등.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도우심을 나타내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결국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과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의지하라고,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도 아사왕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고난 중에나 평상의 일을 감당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